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미천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돈이 많든지 혹 사업에 재능이 있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식이나 또는 가상화폐를 통해서라도 한 미천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재산인 이 믿음인데 스스로 돌아볼 때에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기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청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수록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더 큰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효과는 뽕나무를 뽑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뽕나무는 뿌리가 매우 깊다 그럽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라는 것은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나무를 어떻게 바다에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답을 하기도 하죠. 물론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정신적으로만,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만 도우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누리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곧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있었는데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들의 병에 전염될까 해서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자기들이 아무리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문둥병이 반드시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불렀던 것이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인간이 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어려움이라도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근데 잘 보면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낫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문둥병을 한 번에 바로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에게 가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치료하지 않으신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0사람의 믿음을 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 행위도 없고 또 무언가 치료되는 조짐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원한 가능성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사용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은 그 효과가 일회적이죠.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자녀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마트라든지 문구점을 데려가서 물건을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고 아이 스스로 물건을 사보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돈만 있으면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직접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10사람에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눈에 나타난 결과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분과 똑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께로 나왔는데 주님이 바로 치료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거나 듣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아주 신실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 믿고 가다가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낫지 못하겠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때를 쓰거나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이 문둥병자 고침받는 것을 좀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과 같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구원만 간신히 받을 만한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역사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